우리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일해 주시지만 아무에게나 일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심령의 마음의 준비, 그 마음의 상태가 잘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영성훈련 세미나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 세미나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 참석을 할 계획이 있고요.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저에게 총 8개의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8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준비해 가서 학생들과 함께 8개의 질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저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광에 대한 설교를 잠시 쉬고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문이 이거였어요. 목회자와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번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미래 시대, AI 시대의 목회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또 3번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우리 이제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교회 사역지를 선택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더 많은 질문이 있지만 그 중에 딱 3가지만 질문을 나누도록 할게요. 1번 질문, 목회자와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회자와 이제 성도 간의 신뢰가 깨졌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가 깨졌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과의 신뢰가 깨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질문을 보면 그 질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틀린 질문에는 바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질문부터 바꿔야 돼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질문이에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한 절로 요약한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 창세기 첫 번째 장 1장 그것도 첫 번째 절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시니라가 동사예요. 주어 동사만 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가 복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첫 장에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다라고 써 있는데 옛날 개역 한글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이다라고 써놨어요. 예수님의 세계는 전부 다 예수님이 일하신 세계였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세계였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는 죄 한 가지조차 사람 스스로 이거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얀 거짓말이든 새빨간 거짓말이든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됨을 의롭다라고 바꾸시고 나의 불완전함을 온전하다 바꾸시고 나의 거룩하지 않음을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하다 바꾸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 복음과 이 은혜 앞에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 안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죠.
목회자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다른 질문이지만 맥락이 똑같은 질문이에요. 목회자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부부간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이 질문이 보이세요? 똑같은 질문이에요. 하긴 뭘 해요? 복음의 세계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긴 무엇을 해요? 아버지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할 생각을 해요.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와의 신뢰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신뢰가 깨졌어요. 내가 뭘 해서 이 신뢰의 관계를 회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에서 빗나간 거예요. 복음에서 빗나가면 전부 다 틀린 질문이고 틀린 생각이에요. 죄. 우리 이제 학생이 HRAD, 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제 잠깐 HRAD를 써놨더라고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면 죄예요. 이 관역이 뭘까요? 예수님에게서 빗나가면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빗나가면 죄예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라니까요. 이 복음에서 빗나가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복음에서 빗나가면 다 틀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계예요. 이 복음을 해서 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바로 복음의 세계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라보신 예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복음인데,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목회자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도 복음이 아니지만, 신뢰가 깨졌습니다라고 하는 그 관점도 내가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본인이 보는 관점에서 심지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이 삶의 주체, 중심은요, 완전히 복음에서 어긋나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어느 학생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어느 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이 목사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학생이, 목사님, 그 질문이 틀린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대요.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틀렸죠?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것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 교사의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학생은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질문이 틀렸네, 질문이 이상하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복음은 이런 분이 아닌데 라고 그 학생은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 기준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그 관점이 다 자기에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율법 교사도 자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 관점과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서 그 상황을 바라봐요. 사람들이 그 관점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 관점을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함에 그 상황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만 보이고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상황 관계에 깨어진 것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런데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이고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문제와 상황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세계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힘입은 것입니다. 목회자와 나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다. 이 말을 뒤집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단순하게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습니다가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복음에서 빗나갔다고요. 복음에서 빗나갔다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복음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복음에서 빗나갔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서 빗나갔어요. 그래서 그 상황과 문제와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깨져 있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고 있는 자체가 그 신뢰가 깨진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 기술적인 것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의 문제를 만나면 또 그 문제에 봉착하고 그 문제를 풀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황을, 문제를,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평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시냐고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풀어지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풀어지고 회복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관계를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바뀌고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잖아요. 그럼 그 복음 안에서 나의 관점과 기준이 바뀌면 사람과의 어떤 문제와 상황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풀어주신다고요. 내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로 안 보이고 그 관계가 어느 길로 가야지 풀어지는지가 보이기를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내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걸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사람의 문제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관계가 깨진 것은 아닌지,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짚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은 해도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과의 신뢰의 관계가 깨졌어요,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요, 저 사람 때문에 어려워요, 이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에 금이 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계가 깨져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미 복음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관점이고 복음은 내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나의 관점으로 신뢰가 깨졌습니다, 나의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당한 금이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만들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까워지길 원하세요? 그러면 자기 관점을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기준을 부인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관계가 깨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면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상황이 문제가 쉬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질문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를 만났든, 어떤 상황을 만났든 근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근본으로. 근본이 뭐예요?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뢰의 문제, 상황 문제, 모든 걸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풀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죠. 이제 신학대학원생들이 이 질문을 했지만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 질문은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대답을 썼어요. 이 정도 대답해줘야 되겠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대학원생들이 이 정도 대답을 하면 더 세게 또 질문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 있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사울 왕같이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패역하고 악독한 왕이 있어요. 이 사울 왕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잖아요. 이 사울 왕을 이제 목회자라고 비유를 한다면 목사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야, 우리 목사님 어느 점집을 찾아간 거야? 어느 무당을 찾아간 거야? 성도들이 또 쫙 줄 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가 뭐 점쟁이 집 찾아가서 점 보고 목사님이 지갑을 딱 꺼내서 제가 계산할게요 하고 지갑을 딱 넣는데 부적이 뚝 떨어지고 막. 진짜 이런 목사라면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신뢰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 정도의 관계로 신뢰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부적 있는 목사.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뭐 이럴 때도 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목사든 사람이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복음을 전해 주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잔소리한다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뭐 지적하고 비판하고 잔소리한다고 그 사람은 안 달라져요. 여러분 아들 딸들 있잖아요.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돼 뭐 얘기해봐. 안 달라져요. 잔소리로 변화될 수 있으면 전부 다 대통령이에요. 네. 잔소리로 안 달라져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사울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점쟁이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패역하고 악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 복음의 세계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 정도 용기는 갖고 계셔야죠. 특별히 우리 내일 만나게 될 신학대학원 학생들이라면 이 정도 용기는 갖고 있어야죠. 이 교회 중직자들이라면 이 정도 용기를, 목사님 하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간음하다가 전쟁에서 붙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풀어지고 설명이 되고, 이 여인이 왜 나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여인을 왜 목사님은, 왜 성경은 이 여인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지? 납득이, 설명이, 이해가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그날 예수님 앞에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수많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사실은 예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은혜를 입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만 은혜를 입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여인만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차라리 이 여인이 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여인만 은혜를 입었다면, 이 여인의 마음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그 여인의 마음의 위치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몸과 삶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이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직 이 여인에게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알고 있지만, 지식적으로는 예수를 알고 지식적으로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로다.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여인의 마음의 위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여인만 은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위치가, 사람의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이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지식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이 여인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날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날 이 여인이 마을로 돌아갔잖아요. 마을에 돌아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뭐 했겠어요? 복음을 전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처럼 설교했을 거예요. 막 가르치고 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고 막 설교했겠죠. 어떻게 설교했겠어요? 여러분, 절대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간음하시면 안 된다. 간음하지 마세요. 죄 짓지 마세요. 이렇게 설교했겠어요? 우리는 진짜 제가요, 간음은 안 하려고 안 했지만 간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의로움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불완전함을 주님의 온전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냥 놔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냥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무익한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고, 이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너무 사울 왕같이 패역하고 악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셔야 돼요. 너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어떻게 회복되는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복음은 주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복음에서 빗나간 틀린 질문이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을 인식하는 것은 복음에서 빗나간 잘못된 틀린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미래 시대, AI 시대의 목회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AI 시대에
목회자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꽤 괜찮은 질문 같잖아요. 좀 보이시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율법교사의 질문과 내가 AI 시대에 나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보이세요? 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AI 시대에 나의 자세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AI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를 고민해야죠. 내가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자세를 어떻게 준비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똑바른 질문이 되려면 하나님의 AI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AI 시대에 목회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문장과 하나님이 AI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이게 되게 비슷한 질문 같잖아요. AI 시대에 목회자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AI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실까요? 이게 비슷한 질문 같은데 근본적인 복음의 근원에 관한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보이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주체가 돼. 이 AI 시대에 목회자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목회자의 자세, 나는 어떤 자세를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체가 나예요, 주체가. 복음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모든 복음의 세계,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이고 우리는 그 주어이신 하나님이 통화해서 역사하시는 동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주체가 나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주어가 나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세가 좋으면 하나님이 쓰시고 내 자세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복음에서 완전히 빗나가는 거죠. 언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쓰셨나요? 언제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주셨나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자세가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정말로 좋은 사람인데, 정말로 귀한 사람인데, 야 너무 아까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그냥 죽어가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 좋은 사람은 살려야 돼. 그래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악한 사람인데, 정말로 나쁜 놈인데, 저런 죽을 놈, 죽어도 싼 놈인데, 그래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됨이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덧입혀주게 만들어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의 자세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 복음의 주체, 삶의 주체를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선가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어디선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세, 성도의 자세, 중직자의 자세, 리더의 자세, 굉장히 신실해 보이잖아요. 장로의 자세, 권사의 자세, 목사의 자세란, 이러면 얼마나 신실해 보여요. 그게 다 복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율법교사의 질문과 다 똑같은 질문이고, 제가 다 똑같은 질문 3개만 뽑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 아무리 훌륭한 신학대학원 학생, 아무리 훌륭한 장로, 권사, 집사님, 정말로 너무나 훌륭하고 실력이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그 사람의 자질이 좋고 자세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사람에게 집중해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나에게 더 많이 집중하고 있어서 사람은 나의 자세에 집중을 해요. 나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사람은 나의 자질에 집중을 해요. 나의 자질, 나의 조건, 나의 실력은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할까요? 그래서 연말에
다 그러잖아. 연말에 이제 집사님, 우리 박인영 청년이 청년부, 학생부 교사도 하고 있지만 순장도 하나 해주십시오. 뭐 신정희 집사님 2025년에는 순장 사역 해주시죠. 우리 조기영 집사님 우리 순장도 한번 해주시고, 임지연 집사님 찬양도 많이 하시지만 순장도 한번 해주시죠. 예. 자, 우리 민태정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교사 내년에 한번 하시죠. 그러면 진짜 다 이래요. 남들은 다 아멘 해도 당사자는 아멘 못 하잖아요, 지금. 네. 다 이러죠.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 않으면, 제가 잘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은요, 그 사람 잘 안 쓰세요. 부족한데 주님이 주어가 되고 주님이 주체가 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대를 안 가지세요. 이 목사가 이제 절기 때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아주 잘 정돈된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나서 설교를 하니까요, 이 목사 같은 사람들은 잘 정돈된 이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 중에도 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뭐 전하고 가르치고 막 신실한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이 있으면 본인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상황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상황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겉은 회칠한 무덤이면서 속은 새카맣게 냄새나게 썩어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그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를 성경에 써놨어요. 이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면 그 시절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저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너희가 속과 겉이 다르다면 회칠한 무덤이다. 속과 겉이 다르다면 독사의 자식이다. 겉은 굉장히 신실하고 아는 척하지만 속은 하나님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복음에서 빗나가면 다 틀린 질문이에요. 복음에서 빗나가면 다 틀린 생각이에요. 지금 나의 자세, 내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세계를 따라가는 게 바로 복음의 세계예요. 세 번째 질문. 이제 세 번째 정도 오면 여러분 딱 느끼실 거예요. 교회 사역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교사의 질문과 교회 사역지를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요? 이거 굉장히 신실한 좋은 질문인 것 같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지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의 마음에서는요, 자기가 사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역지를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고른다고 생각해요. 기왕에 고를 거 어디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봉사 중에 어느 봉사를 할까? 주체가 계속 나예요. 주체가 계속 나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봉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역도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봉사하기 이전에, 사역하기 이전에 신앙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느 성도에게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주도로 이사간 우리 교회 이제 정세희 집사 성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빨리 등록하지 말고 그 교회 가서 설교도 들어보고 뭐도 해보고 오래 들어봐라. 신앙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서 신앙할 수 있는 교회를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어디에서 사역할까 사역지를 고민하기 이전에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이 교회가 크다, 뭐 잘 돼 있다,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되겠다, 저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찾기 이전에 정말로 이 교회에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으셔야 되고, 봉사하기 이전에 신앙을 먼저 배우신 다음에 봉사를 하셔야 돼요. 신앙이 안 되고 여러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 무너집니다. 앞서 첫 번째 질문이 목회자와의 신뢰가 깨졌어요. 목회자와의 신뢰가 깨졌어요. 사람과의 관계 신뢰가 깨졌어요. 신앙이 안 되고 이 안에 복음과 신앙이 빗나가니까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방법과 기술을 찾아가잖아요. 복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빗나가니까 그냥 관계가 깨지고 문제와 상황을 만나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좋은 옷을 입고 설교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니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식적으로 머리로 믿는 사람과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다르다고 말씀드려요. 머리로 믿는 사람, 지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상황을 만나면 자기 방법, 자기의 길로 걸어가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반석 위에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신앙이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도 여러분 신앙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신앙을 배우지 않으면 신학대학원 학생이라도요, 그 봉사를, 사역을 멈춰야 돼요. 사역을 멈춰야 돼요. 사역을 멈춰라, 봉사를 멈춰라. 이걸 다르게 말하면 본인의 의지를 멈추고, 나의 의지, 본인의 의지, 본인의 관점으로부터 출발된 본인의 의지, 본인의 기준에서부터 출발한 그 본인의 의지를, 이걸 멈춰야 돼요. 내 의지, 내 관점, 내 기준, 내 생각을 완전히 멈춰버려야 돼요. 차라리 그런 질문을 하는 이제 신학생이라면 식당에서 홀 서빙하는 게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장 가서 일하는 것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건축 현장에 가서 건축 일을 하는 것이 더 많은, 정말로 큰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신앙을 배우지 않고 사역자가 되잖아요. 사역자가 되는 순간 정말 사역자는요, 정말로 어려운 자리이기도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대접해 줍니다. 이 목사는 얼마나 많이 대접해 주세요. 보실래요? 넥타이 대접받은 거예요. 양복 대접받은 거예요. 셔츠도 대접받은 거예요. 이 신발도 대접받은 거예요. 심지어 양말도 다 사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3층에 올라가면 문 앞에 뭐가 걸려 있어요. 포스트잇이에요. 목사님. 또 오늘 올라가면 또 걸려 있어요. 목사. 항상 다 대접만 받아요. 얼마나 밥도요, 식당 가보세요. 그럼 제가 아무리 빨리 나가도요, 제가 진짜 번개와 같이 빛의 속도로 제가 계산하러 딱 가거든요. 벌써 계산했어요. 도대체 언제 계산을 했는지 제가 진짜 빨리 가거든요. 근데도 막 벌써 계산을 했어요. 저는 신발끈 안 묶어요. 근데도 이제 빛의 속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대접을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 사역자가 망가져버려요.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 성도와 인생이 망가져버려요. 근데 건축 일을 하러 가보세요. 막 거친 목소리로, 야! 그밖에 못해! 막 이렇게 홀 서빙 한번 하러 가세요. 막 물 잠깐 하다가 물을 딱 쏟으면은 뭐 하는 거야? 막 욕하고 막 쌍소리하고 막 거칠게 얘기하고,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나.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런 이야기를 제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제가 목회 초창기예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걸어온 이제 저의 시간의 길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지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무시하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 말을 막 하고 너무 막 휘둘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제가 성경과 주님을 교제하면서 복음을 이제 배우면서, 아, 제가 이렇게 무시를 당한 사람이 맞는데. 가늠한 여인이요, 어디에 가보세요. 항상 이 여인은요, 내가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나는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나는 항상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맞는데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차라리 건축 현장에 가서 건설 일을 하잖아요. 무시를 당하면서 야, 내가 진짜 이것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로구나. 내가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사역을 못하겠구나. 어떤 사역지를 선택할 거야가 아니라 나는 사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봉사를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 마음의 위치, 가늠하다 현재 붙잡힌 여인의 마음의 위치에 쑥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세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진짜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날 밤 닭 3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하면서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난 인간이다.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로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이 됐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마음의 위치에 쑥 들어갔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쓰세요. 신앙을 먼저 배우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자기 의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사도 바울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강렬한 빛을 받아서 두 눈이 확 멀어버려요. 앞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구나.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스스로 이 세상을 그냥 밥 한 숟갈 들고 떠먹을 수조차 없는 진짜 무익한 인생이로구나. 이 마음의 위치가 그 복음과 신앙과 요한복음 8장 가늠한 여인의 마음의 위치로 쑥 들어갔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열방을 위한 사도 중에 사도로 바울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신앙을 먼저 배우셔야 돼요. 신앙을 배우고 복음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쓰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복음의 성도, 그 복음의 그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마음 안에 그 중심에서 잘 만들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 지식적으로만 주님이 왕이십니다가 아니라 마음의 위치가 정말로 주님은 왕이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